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채워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이들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이들은 늘 넘치고 무엇인가 풍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넘치도록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배고파하는, 늘 뭔가 텅 비어있는 그런 기현상 속에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온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려고 오늘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은 걸음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에 아무리 존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은혜라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창고에 먹을 것이 쌓여 있고 여러분 지갑이 두둑하고 보기만 해도 배불러 보이는 것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생활해도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삶이 건조하고 지루해집니다. 어쩐지 무언가 늘 부족함이 늘 느껴져서 텅 빈 것 같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 끊임없이 배고픈 것처럼 갈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들을 주려고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 삶을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도대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 수천 번 나오고 구원이라는 말도 수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한 가지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 아멘. 혹은 우리 삶에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답답하고 뭔가 불편하고 혼미했던 성도가 저거였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아멘.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또 병들고 지친 성도가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은혜란 자기의 불가능한 현실이, 자기의 답답한 현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만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만도 은혜인데 더 풍성한 은혜란 모자람을 넘어서 마구마구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요, 글쎄요, 은혜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풍성한 은혜까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런 풍족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풍족한 은혜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자람과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우리 삶의 답답함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의 그럼 정의가 뭘까요? 뭐가 도대체 더 풍성한 은혜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란 여러분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풍성한 은혜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 봤더니 시편 5편 12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아멘.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바로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패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방패는 나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적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막아내는 또 하나의 공격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방패는 방어용도 되지만 공격용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주님은 이 땅에 절도와 강도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은혜를 빼앗아가려는 악한 무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정체를 바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로막으려는 수많은 대적의 세력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와 절도들이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켜서 지옥에 던지려는 자들이 바로 이 절도와 강도들입니다. 이 절도와 강도들이요, 은혜를 방해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악한 강도와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채워지도록, 다른 길로 하나님의 복이 새지 않도록, 누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아멘. 주님이 나보다 앞서서 내 원수와 대적들을 막아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물론 어려운 일을 겪고 환난을 겪어서 거기에서 잘 이기는 것도 은혜지만 그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방해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해요. 호의하시리로다. 아멘. 이 호의한다는 말이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풍성한 은혜란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돌봄과 공급과 체험의 손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 임해서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또 어떤 상황에서 임합니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자들과 싸울 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고난 중에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 속에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풍성한 은혜예요. 우리가 절도와 강도를 만나면 여러분, 물건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나 절도를 만난 자는요, 고난 속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는 이런 고난당하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그 고난당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들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젊은 친구의 신앙을 절도하고
신앙을 강도질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앙을 빼앗아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강도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도 그들에게 신앙에 버리는 것을, 하나님 버리는 것을 강요했는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쇠를 녹이는 물을,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다 재가 되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집어넣는 그 사람이, 불을 지피는 사람이 그 열기에 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이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분명히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불 속을 보니까 4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생명을 건지려고 이 불 속에까지 찾아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불 속에 그들과 함께 그들을 만나서 위기를 만난 장소에 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웃고 즐기고 평안할 때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울 때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더 풍성한 은혜, 그냥 은혜는 우리가 평소에 잘 지낼 때, 행복할 때 임해요.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나? 내가 이런 기쁨을 누려도 되나?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는 은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는 바로 믿음을 지키고 아멘.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바로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한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도둑질 당해보세요. 한번 강도질 당해보세요. 복구하기 힘들어요. 회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한번 망해보면요, 정말 일어나기 힘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큰 환란이 와서 한번 무너지고 나면요,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도 한번 무너지고 나면요, 다시 그 신앙을 찾아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불가능한 현실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더 풍성한 은혜입니다. 아멘. 절도와 강도를 만난 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그 어떤 불가능한 현실도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이삭은 흉년의 때에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흉년을 만났어요. 흉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를 인간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현실입니다. 오늘 교회에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옛날에 농사 지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농사나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여러분, 가뭄 때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는데 땅이 메말라서 논이고 밭이고 물이 없어서 쩍쩍쩍 갈라져 있는데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뭄에 씨 뿌리면 싹이 납니까? 안 납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물이 없으면, 습기가 없으면 그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뭄 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가뭄의 때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때에, 바닥이 쩍쩍쩍 갈라지는 그때에 씨앗을 뿌렸어요. 왜 뿌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뭄의 때에, 남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평소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고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더 풍성한 은혜는 흉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더 풍성한 은혜는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바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손을 쓸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의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방패로 호위하심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은혜, 이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위하시리로다 라는 말 속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합니다. 은혜는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즉 신앙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신앙 행위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더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는 절대로 마르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야식을 먹거나 할 때 먹을 게 없어서 냉장고에 이것저것 찾아보면 먹다 남은 거 좀 남은 게 있어요. 그거 먹고 나면 이게 배가 부르던가요? 좀 부족합니다. 좀 부족해서 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물 때문에, 돈 때문에, 떡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훌쩍거리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잠 못 자는데 어떻게 주님이 마음 편히 계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에게 와서 힘드니까 두드리고 열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복되게 사는 삶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주님에게 나와서 울부짖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모자라세요? 궁핍하세요? 뭔가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 괴로우세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문만 두드리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쥐고 계세요. 아멘. 그 답을 주님이 쥐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오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가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은 여기인데 남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릴 리가 없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부족함과 모자람의 탄성이 날로 날로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건강도, 또 장마로 인해서 이런저런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절도와 강도를 만난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서 고난을 주고 우리를 조롱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저들은 다르다.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아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불신의 세력들보다 신자들이 더 위축된 삶을 살고 있고 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교제하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 이 과정이 중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매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말만 들어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아멘.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아멘.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여는 것이고 아멘. 주님을 구하는 것이고 아멘. 주님의 풍성한 꼴을 얻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5배가 낮다고 합니다. 아멘.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들, 물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5배가 자살률이 더 낮대요. 뭐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아멘.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아멘.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아멘. 여러분 섬기십시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예배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 기도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 찬양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 섬김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교회에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제가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주일 식사 준비를 하면서 한 6번은 온 것 같아, 교회를. 왔다 갔다. 시장 갔다가 뭐 사왔다가, 또 집에 가서 뭘 또 갖고 왔다가, 또 부족하다고 가서 뭘 또 더 끓였다가, 뭐, 아침에 와서 보니까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간 이후에도 또 왔다 간 것 같아, 흔적이.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참, 진짜 대단하다. 이게 한 주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매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매주. 매주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 싶었어요. 맨날 우리만 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거다. 아멘.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있지 않겠는가? 아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집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없으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6번, 7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귀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더 풍성한 은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계속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그저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채워보십시오. 아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곳에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자리로 여러분이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